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도리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시선을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푼 사랑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드린 자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공로를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십자가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생님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나 봐요. 선생님 그랬어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귀신 쫓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렸어요. 누구 속에? 제자들 마음 속에. 그리스도보다는 제자들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자신들도 모르게 생겨버렸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제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훈까지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애국하는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요, 협력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렇죠. 이 말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폐쇄된 진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진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독교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이단으로 찍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얼마나 내치는지 모릅니다. 또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단체가 마치 복음이 우리의 전유물인 양 우리만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교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교회 보편성을 가지고 진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는 조금 보고 말면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우리 맨날 그럽니다.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후대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요 진짜 큰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 세계복음 응답 못 받고 후대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나가 어딨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음 가진 자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섬김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은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평범한 섬김이에요.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섬겨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을 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 앞에 자기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할 때에 막 길거리에서 막 구제를 할 때 나팔 불고 사람들 막 나팔 불고 그 금식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흉악한 얼굴을 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나타내고 표시하려고 막 그러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사람 앞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응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수고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우리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런 여기에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의 크기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교회에는 눈에 잘 보이는 섬김이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와 영혼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대들 살리는 교사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정말 이 더운데
정말 식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렇죠, 그리스도께 감사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마음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저는 주신다고 믿고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소중하게 아주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이요,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 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으면은, 그렇죠,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의를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니까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왕을 모시고 왕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니까. 내 중심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버리면요, 아무 시험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알아주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중요하면서도 아주 설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도를, 작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새신자들, 어린 후대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만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더디게 자라는 사람도 주님의 소중한 양이고 자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정에서요,
이제 어린 그 갓난에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죠. 7 별을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희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섬뜩한 말씀을 합니다. 네 손이 사람을 실족했냐? 네 발이 사람을 실족했냐? 네 눈이 실족했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발을 잘라라. 네 손을 잘라라. 네 눈을 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리 양쪽 다리를 다 자른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양쪽 팔을 다 자른들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고요. 우리의 두 눈을 뽑은들, 우리 속에 심장과 허파와 장을 다 꺼낸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천하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죄 하면은요, 행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해? 마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네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7 망대를 마다 세우라고 우리 자신의 속에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7 망대를 세우면 우리가 7 여정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 이정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새벽기도 끝나면은 내 방에 가서요.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요. 집중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3대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화 중에 3대 보화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삶을 다스리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7망대를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저는 십계명으로 해요. 십계명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그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인간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그래서 내 가족을 마음에 사랑을 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우리 중직자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사랑.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정부와 강북의 기도를 하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 러시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음 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합니다. 악한 짓 못하도록. 여러분들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 속에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어요. 내 마음에 싫다고 다 달라불고, 내 마음에 좋다고 다 하고,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을 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금을 간직을 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기능이 뭐냐면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또 소금 맛을 내는 거잖아요. 또 소금은요, 변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죠. 소금 언약을 언약을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소금 언약이라요. 변질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변질되지 않고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한결같고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복음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탁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잘못을 보아도 괜찮을 정도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돼야지,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정적으로 안 될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 중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머니 나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요셉의 어머니 나일이 돌아가셔가지고 밭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밭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요셉은요. 그리고 요셉은요 어떻게 했냐?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요셉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요 노예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어도 흥분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래 안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나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분 아래 그분 이름에 복종하는 이름인 줄로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풍요한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요셉과 같이 어머니 나일이 없어도 아버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어도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갔어도 또 총리가 되었어도 흥분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영적인 힘과 다른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오직 복음 24 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